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부활절은 승리의 절기, 기쁨의 절기, 희망의 절기, 진리의 절기. 거기에 아주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지금은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단 한 번도 평안하게 지내온 적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새처럼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역병의 시대가 지나가면 더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환경과 기후 문제가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세계의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 거대한 나라들이 맞서고 있는데 거기 줄을 잘 서가지고 동서양이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외교를 정말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도 불안합니다. 경제의 흐름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아주 혼미해지고 복잡해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잡아가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윤리, 가치, 또 도덕의 의식 이런 것들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왜곡하고 불의가 의를 대체하는 이런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의 패턴도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그 시대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부패 이런 사람 사는 곳에서는 각종 악이 똑같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그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죠. 헬라 제국을 제압하고 로마가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세력을 사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로마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민족과 나라는 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면 거기다 총독부를 세워놓고 총독이 이 황제를 대신해서 사실상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고 있었죠. 강압적인 통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저항이 있으면은 진압이 들어갑니다. 진압을 하면 피를 흘려야 되고 더 독이 나서 그다음엔 암살을 하고 살인을 일삼고 그러면 점점 더 그 진압과 탄압이 강해지고 피의 사륙이 벌어지죠. 그래서 유대 사회의 거리에는 늘 피가 고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고위층의 부정부패도 각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서름과 울분을 삼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봐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가고 늪에 빠져가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처형을 당하시는 것도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거는 아주 불의한 세상의 방법대로 몰아갑니다. 속이는 사건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하니까 시기가 나서 그를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혐의점이 안 보이거든. 예수님의 제자를 은삼십으로 매수하고, 제자를 매수해 배신하게 만들고, 그다음엔 거짓 누명을 씌우려고 증인을 채택을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을 해서 증언을 하게 했는데, 그것도 일치가 안 되니까 재판 과정을 인민재판으로 걸어서 군중 심리에 의한 일방적인 횡포, 그것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니까 사형은 로마 정부만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신문하게 갖다 넘겼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는 죽일 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혐의가 없어요. 석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군중들을 동원해서 군중 봉기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총독을 압박하고 협박을 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토록 악랄한 짓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뒤집혀지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망과 낙심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에요. 로마 제국에게 국권 뺏겼죠. 인권도 빼앗겼죠.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터널을 계속 달려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나날들. 로마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을 걷어갑니다. 돌아오는 혜택은 없어요. 그 거액의 세금을 걷어가니까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살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세금 걷어가는 세리들까지 자기 동족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세금을 더 걷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서 세리들을 묘했죠.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총독부가 왕실 장악했죠. 도시 농촌까지 행정까지 다 통제하니까 거기에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들은 하급 관리라도 좀 얻어가지고 그런 대로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고위층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잡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치유의 법권적인 특권을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 재주도 없고 아부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난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시대. 서민들 뼈가 빠지게 일해도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고 사는 것은 날이 갈수록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생활이 조금 더 피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지친 서민들이 이제는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고 침몰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안 있었죠. 광야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 부패한 지도층들을 책망을 합니다.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귀족들도 나갔고 공무원들도 나갔겠죠. 그 사람들 보자마자 여기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정한 세외는 받아들이지 말고 군병들도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어요. 로마 시민 통치 아래서 유대 시민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좀 있으면은 좀 나눠주면서 구제하면서 좀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되지 말고, 그리고 부정부패하지 말아라. 이 힘 있는 사람들, 법과 제도를 그걸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지도 말고, 힘이 있다고 설명한 사람 협박하지 말고, 뺏은 것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이게 세례 요한의 대사회적인 메시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민생에 관심이 없어요.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서민들,
정신없이 바뀌는 정책 때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 방황만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좋은 기회들은 또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찾아가요. 그 노른자를 다 빼먹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런 좋은 자리에서 자기들만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추한 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더 살기 힘들어지고 살벌어지니까 그다음에 사람의 심성이 약해져요. 심성이 나빠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싸우고 참 흉악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생명경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애들도 막 파리 죽이듯이 죽이고 부모가 애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회. 참 이게 세상이 과연 제대로 된 바른 세상인가 할 정도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사는 지구 환경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기후도 이상하게 바뀌고 이제는 파란 하늘 아래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고통을 겪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야 될 지구 환경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없어지고 존경심도 없어지고 경외감도 없어지고 성경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영적 타락 현상이 지금 종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이거를 해결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낙심을 바꾸고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불의와 거짓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산헤드린 공의회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거짓을 말했고 불의를 행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자들이 백성을 고통으로 집어넣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이는 끔찍한 짓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거짓 신문하고 재판하고 로마 총독한테 보내서 무죄 선언을 받았는데도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빌라도가 여론을 의식하고 백성들의 봉기를 두려워서 죽는 데 내던졌어요. 그리고 헤로데에게 데려가니까 헤로드는 뭐 껍데기 왕이죠. 뭔 힘이 있습니까? 기적이나 한번 베풀어봐. 그리고 예수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보내버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정치가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이 계속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 권력과 권력의 힘,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도무지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해서 당락을 바꿔치기도 했고 법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개정을 해서 또 더 하려고 그러고 무력을 소유한 자들은 야망을 품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군부 구태타가 그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했죠. 지금 미얀마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총칼 앞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미얀마는 종족이 여럿이라서 딱 종족끼리 규합해버리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쪼개지기가 쉬워요, 저렇게. 그래도 상관없겠지.
불의한 자들이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럼 거짓말을 해요. 언론 장악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백성들은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믿어. 반란군이 빨리 신속하게 장악하는 것이 방송국하고 신문사입니다. 거짓말하려고. 권력 가로채는 데는 무력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사람들의 뇌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엔 딱 장악을 해. 무신론 사상, 계급사회의 부조리, 공산사상 이런 것들을 싹 집어넣으면요 이게 머리가 살살 바뀌면서 그 다음엔 사고방식이 바뀌고 사회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소위 혁명이죠. 근데 이 혁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 피해 혁명이 되지만 천천히 해버리면은 죽는 줄 모르고 잡혀먹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사회주의 무신론적인 반기독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신학을 거부하고 구속신앙을 무시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 무신론과 대치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지겹게 싫어하는 존재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될 아편과 같은 적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와 무신론 공산사상과의 싸움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엊그저께 베트남에서 17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을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선교도 독특한 방법으로 해요.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해 줬는지 정부의 공산당 고위층하고 알게 돼가지고 뭐 주석도 당면을 하고 그다음에 종교 장관도 친분을 쌓아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한국에 초청하는 단계까지 문화교류 협력으로 해서 초청하는 단계까지 이뤄서 거기 뭐 장관들, 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 한국에 오는데 공항에서부터 총리급 예전을 해서 그렇게 대우를 하고 우리나라 발전된 산업시설도 구경시켜주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양화진 선교사 묘소, 그다음에 명성교회 새벽기도, 신학교 이런 데를 다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게 일부러 코스를 그렇게 잡았느냐?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복을 준 역사를 한번 그 고위층에다가 알려주려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키가 우리보다 작아요. 왜소야? 축구를 해봐도 알지만 큰 사람한테 부딪히면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키 크는 운동. 국민의 키 성장 프로젝트를 얘기를 해서 건의하니까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좋은 키 성장에 좋은 식품, 의학, 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거를 물품을 제공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한국에 왔다 간 그 공산당 고위층들이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수백 명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한 번 와서 보고한 사람들은 이게 깨기 시작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그 어떤 이론뿐인 허구적인 이상주의가 아닌 실제로 나라와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에 대한 거짓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가 세워지고 불의가 의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지금 이 땅에 필요하고 북한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과 저주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귀가 가진 가장 파괴력이 강한 무기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릎 꿇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음 때문에 죽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내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제자들 예수님 체포하던 순간에 모두 다 도망치고 어디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세 가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 마귀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다른 건 못 죽입니다. 사람 속에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죽이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켜 죽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살기를 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몸은. 그러나 영혼은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은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몸을 함께 멸하시는 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시고, 다른 말로 말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생명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6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요. 다윗에게 감동하셔서 이 시를 쓴 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돌아가시긴 해. 그러나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 히브리 말로 소울, 헬라 말로 하데스,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던져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죽음에서 그냥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노래한 시편이 16편이에요.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이 묶어놓지 못했고 그 영혼이 스올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에 이틀 지내시고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열고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썩지 않을 모습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몸.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21절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55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이겠다고 하는 마귀의 위협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절망을 다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불의와 거짓으로 완전 타락한 세상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과 저주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